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이 아침에 또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마음을 좀 다지고 우리 주님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이러한 기회를 가질 수 있게 축복해 주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오늘은 열왕기상 15장부터 20장까지의 말씀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시고 이 말씀 속에서 저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교훈을 허락하시며 이 말씀이 저에게 주시는 이 귀한 하늘의 지혜를 통해서 저희가 오늘을 또 주님과 동행하며 또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요 또 귀한 유익과 은혜를 끼치는 그런 귀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어제 범위하고 오늘 범위하고 이렇게 15장부터 20장까지의 말씀을 좀 살피겠습니다. 열왕기상 15장부터 일단 16장까지 보시면은 여러 왕들의 이야기, 왕들의 이름과 또 그들이 한 행위들을 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이제 이 여러 왕들의 이 기록들을 이렇게 읽기 전에 열왕기상 15장 5절에 있는 말씀이 제 약간은 좀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기도 했고요. 또 그것이 제 마음을 좀 뭉클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좀 먼저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5장 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으실 때 좀 어떤 느낌을 좀 받으셨나요? 사실 이 말씀이 정말 사실인가 싶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저희가 다윗의 행적을 좀 읽었지만은 다윗이 우리아를 이제 전쟁터에서 최전선에 내몰면서 간접적으로 이렇게 죽게 했던 그런 일 외에도 사실 다윗은 여러 가지 많은 실수를 했죠. 다윗의 생애를 쭉 돌아보면은 때로는 거짓말을 할 때도 있었고요, 사실. 또 다윗이 그의 생애가 끝날 때쯤에는 인구조사를 함으로 반대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후회하고 회개하게 될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여가지고 정말 9개월 동안 이 국가를 굉장히 피폐하게 하는 국력을 손실한 일도 있었고요. 자기 아들과의 관계에서 아들과 화해하지 않고 아들의 얼굴도 보아주지 않고 결국은 아들하고의 그 관계가 회복이 되지 못했죠. 나중에 아들에게 쫓기고 아들은 처참하게 죽고 그 외에도 이 다윗의 생애를 볼 때 그 생애가 이 성경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아일 외에는 정말로 모든 것이 깨끗하고 정직하고 그렇게 사는 삶이었을까? 글쎄요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데요. 결국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 여기 지금 굉장히 중요한 핵심 단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렇게 봐주신 거죠. 이 말씀 속에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저희 아이들을 키웠지만은 지금 이렇게 돌아보면 정말 저희 아이들은 말썽도 안 피우고 정말 너무나 착하게 그렇게 큰 것처럼 기억이 되는데 사실은 따지고 들다 보면 꼭 그런 건 아닌데 말이죠. 마치 자식을 보는 부모의 마음, 손자녀들을 보는 할아버지 할머니의 마음, 그것보다도 더 우리를 좋게 봐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인간이 되신 하나님 성육신하신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너무나 이쁘게 봐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자기의 생명까지 바쳐서 저희들을 살려주신 것이죠. 좋게 봐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저희가 좋게 보이는 것이죠. 주님께는.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대상으로 보이는 것이죠. 우리 주님의 눈에는
저 같은 사람도 그렇게 목숨을 바쳐서 건질 만한, 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보이는 것이죠. 참 우리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보시는 눈길, 사랑, 이것이 정말 마음에 좀 깊이 다가오는 개인적으로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그 이후에 쭉 보시면은 이 왕들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요. 북방 이스라엘에는 뭐 이제 지난번에 언급이 됐던 여로보암부터 시작해서 여로보암, 나답, 또 바사, 엘라, 시므리, 디브니, 오므리, 아합 이런 왕들이 있습니다. 또 남방 유다에는 르호보암을 위시해서 아비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아사가 나오는데요. 여기 지금 총 10왕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10명의 왕, 북방 이스라엘의 7왕과 그리고 남방 유다의 3왕, 이 중에서 아사를 제외한 모든 왕은 다 악한 왕이었다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권력을 잡으면 마음이 바뀌는 것 같아요. 결국 그래서 이 나라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선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모습을 가지 못했고요. 다행히도 그러나 아사라고 하는 선한 왕이 나타났죠. 아사는 선한 왕으로서 41년간 남방 유다를 다스렸습니다. 북방 이스라엘이 이렇게 왕이 계속 바뀌는 동안 남방 유다는 41년 동안 왕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북방 이스라엘이 모두 악한 왕들이 나서면서 결과적으로 갈등이 있고 반란이 있고 분열이 있고 다툼과 싸움이 끊이지 않는 것에 반해서, 그리고 또 왕들이 계속 바뀌는 것에 반해서 남방 유다의 아사 왕이 다스리는 동안에 국가는 태평성대로 갔고 개혁을 일으켰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국가를 치리하면서 선한 왕으로 그렇게 남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러면서 또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선한 왕으로 기록되었던 아사도 그가 이제 말년이 됐을 때, 이것은 이제 역대기에 있는 말씀을 조금 참고한 것입니다. 결국 이 아사 왕도 열왕기상에는 그렇게 다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요, 아사 왕도 결국 말년에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노해가지고 선지자를 옥에 가둡니다.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렇게 계속 국가에 좋은 일이 생기고 태평성대를 이루고 모든 것이 잘 되니까 왕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히려 더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본인이 얼마나 연약한 사람이고 본인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이 겸손한 정신을 끝까지 가지고 있었어야 했는데요. 안타깝게도 말년이 돼서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게 되고요. 또 병들었을 때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더 들더라도 모든 일이 다 잘 되더라도 다 평안하고 편하더라도 변함없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모든 이 편안함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늘 상기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살지 않으면 자꾸만 이 잘된 일들이 다 본인이 뭘 잘 돼서 한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기가 너무너무 쉬운 것 같아요. 또 특별히 이제 나이가 들면은 총기가 좀 떨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여호와를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좀 잊어버리고 인간의 육신적인 욕구가 앞설 수도 있는데요. 저들은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저희의 총기를 유지하고 우리의 영성을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끝까지 유지함으로 우리 마지막까지 우리 주님을 섬기고 온전히 주님께 우리 자신을 맡기면서 유종의 미를 거두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렇게 왕들의 이름이 쭉 나오고요. 17장에 가면은 엘리야 선지자가 등장하게 됩니다.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가서 마지막 남은 밀가루하고 기름, 그것으로 떡을 해달라고 그랬죠. 그러자 이 사르밧 과부가 기꺼이 떡을 해주었고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여인의 아들이 죽게 되죠. 그럴 때에 이 엘리야가
이 여인의 아들을 살립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그 통의 가루가, 그 집에 있는 통의 가루가 없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도 없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풍성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많은지 작은지는 사실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내가 얼마를 가지고 있던, 내가 얼만큼의 재능을 가지고 있든 관계없이 그것을 하나님께 다 드리면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역사로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것을 저희가 경험하고는 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얼마를 가졌든지 무엇을 할 수 있든지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이 훨씬 크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런 관계에서는 우리가 훨씬 유익이죠. 어쨌든 여러분 모두가 다 이렇게 정말 하나님께 우리의 작은 것이라도 우리의 모든 것을 남기지 않고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18장에는 그 유명한 갈멜산의 이 대결이 등장하죠. 갈멜산에서 엘리야는 바알의 선지자들과 대결을 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이 아까 제가 읽지를 않았는데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 그 여인에게 사르밧 과부에게 주셨던 축복이 기록된 열왕기상 17장 14절입니다. 예, 열왕기상 18장 21절 이제 갈멜산에서의 대결에서 엘리야가 한 말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좇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이 말씀은 오늘날도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언제까지 머뭇하려느냐? 섬길 자가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섬기고, 그렇지 않으면 그 반대편을 가진지 너의 입장을 분명하게 하라. 제가 그 한 분의 그 굉장히 똑똑하신 분의 유튜브를, 어떤 교수님 유튜브를 봤는데요. 그분이 지금 아직은 완전히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기는 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아직까지, 구원을 아직까지 100% 받아들인 상태는 아닌데요. 이제 그분이 하신 말씀이 좀 제 귀에 들어오더라고요. 자신 좀 겁난대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게 될까봐. 왜냐하면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다면 그것이 암시하는 바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것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그분을 압도한다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고 그분이 부활하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재림이 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그분의 구원을 받아들였으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하여 정말로 영원한 생명, 영생을 누린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100% 믿는 백성이라면 이렇게 머뭇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입장은 분명해질 수밖에 없고요. 그것은 정말 비교할 수 없이 엄청난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저희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엘리야는 주님을 믿는 이 믿음을 가지고 그 수많은 선지자들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정말 담대하게 이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이제 이 대결에서 결국은 엘리야가 승리하게 됩니다. 18장 38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이제 기도를 통하여 불을 달라고 했을 때에 바알의 선지자들이 아무리 자기 자신의 육신을 막 해하고 기도를 하지만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반면에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불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셨습니다.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이렇게까지 돼 있죠. 엘리야는 그 담대한 믿음으로 이 대결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오늘 하루 사시게 될 때에요. 그것이 어떤 대결이든지, 뭐 이렇게 좀 거창한 대결이든지, 아니면 내 삶에서의 작은 나의 개인적인 선악간의 투쟁이든지, 엘리야가 승리한 것처럼 여러분 모두도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정말 멋진 일을 한 이후에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좀 하죠. 이렇게 합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행하고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너무나 대조적이지요. 갈멜산에서 그렇게 대결을 하고 승리를 정말 혼자서 수백 명을 대항하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놀라운 역사를 이뤘던 바로 이 엘리야가 이제 혼자 아합, 그 당시에 이제 북방 이스라엘의 왕이 아합이었죠.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오니까 갑자기 의기소침해지셨어요. 참, 하나님, 그냥 내 생명을 취하십시오. 굉장한 우울 모드로 들어갔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저는 이 주님의 반응이 얼마나 가슴 따뜻한지 모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이제 5절 말씀에 보시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엘리야가 못 먹고 지치고 피곤하고 정말 그 갈멜산에서의 대결에서 진을 다 빼고 정말 너무나 좀 육신적으로 힘든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물론 우리 주님이시니까요. 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엘리야의 이런 태도를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엘리야의 신체적인 상태, 마음의 상태 여러 가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엘리야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먹고 기운을 차리는 것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떡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이렇게 하면서 엘리야가 다시 기운을 차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런 분이세요. 오직 우리 주님만 정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분이죠. 때때로 여러분이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정말 가려운 데를 좀 긁어줘야 되는데 결국 엉뚱한 데만 긁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나의 필요는 그것이 아닌데 지금 내가 말하는 건 그게 아닌데 나의 마음을 이해해 주지 못하는 분들. 때때로 우리가 이제 나 자신의 좀 개인적으로 어려운 상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누군가의 그 얘기를 하면 조언을 하려고 하고 충고를 하려고 하고 물론 뭐 도와주려고 하시지만은 얘기를 할 때 정말 내 마음 진정으로 지금 내 마음이 어떤지를 이해하고 있지는 못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세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으시든지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정확하게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우리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아뢰고 우리 주님께서 알아주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어쨌든 이렇게 해서 엘리야는 힘을 내고 정신을 차려서 40주야를 가서 호렙산에 이릅니다. 자, 이렇게 19장이 마무리가 되고요. 20장에는 이스라엘과 아람과의 싸움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아합에게 말씀하시는데 북방 이스라엘의 왕 아합 왕에게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제 아합 왕이 전쟁에 나갑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아람이 공격을 해오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아합에게 명령하시죠.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하라고 이제 말씀을 전합니다. 자, 이 20장 24절입니다. 왕은 이 일을 행하실지니 곧 왕들을 제하여 각각 그곳에서 떠나게 하고 저희 대신에 장관을 주시고 저기 보시면 그 왕들을 다 제해버리라는 말씀 즉 살려두거나 아니면 그냥 봐주지 말고 이번에 확실하게 모든 것을 마무리 짓고 그리고 우리 편 장관들을 거기 둬서 잘 관리를 해라
이런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하십니다. 이제 전쟁 첫 번째, 두 번째 다 이게 승리를 하니까 이 아합 왕이 너무 기분이 좋은 것이죠. 그러면서 뭔가 자신이 굉장한 일을 이룬 것처럼 느껴집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그렇게 역시 똑같아요. 지금 제가 사무엘 하부터 이렇게 읽었는데 지금 똑같은 패턴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고 어떤 상황을 정말 승리하는 상황, 정말로 좋은 상황으로 이렇게 이끌어 주세요. 처음에는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너무나 감사하고 완전히 폭 엎드려서 하나님께 자기의 뜻을 완전히 굴복합니다. 그리고 모든 일이 정말로 잘 돼요. 그런데 일이 잘 되고 점점 축복을 얻고 성공을 하고 전쟁에 승리를 하고 하게 되면 이 왕들이 다시 고개를 들면서 마치 그것이 자신의 업적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이제는 판단을 자기 자신이 하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의 성공이 하나님의 판단에 의해서 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모든 것들이 잘 될 때 착각하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본인이 했다고 착각.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고 억지로 한다기보다는요. 이 기억이 약간 조작되는 것 같아요. 분명히 하나님이 해주신 것인데 마치 자신이 굉장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마치 그 모든 업적을 자신이 이룬 것처럼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그렇게 확신을 시키는 것이죠. 여기 지금 보시면 이 아합도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왕들을 제하고 그리고 이제 장관들을 세우면서 잘 정비하도록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명령, 지금 자신의 이 모든 것을 승리로 이끄신 바로 그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합니다. 여기 34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베나닷이 왕께 고하되 내 부친이 당신의 부친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또 나의 부친이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가로되 내가 이 약조로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약조하고 저를 놓았더라. 자, 지금 아합이 하나님의 명령을 읽고 이 왕을 그냥 놔줘요. 분명히 다 왕을 제거하고 다 장관들로 자리를 잡게 하면서 관리하라 그랬는데 그냥 약조를 하고는 그냥 그 사람의 말을 믿고 그냥 보내준단 말이죠. 왜 그렇게 되는가 보니까 그 중간에 이렇게 돼 있어요.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이렇게 훌륭한 왕, 정말 대단하십니다. 당신의 이름으로 된 큰 거리를 만드십시오. 당신의 이름을 남기십시오. 당신의 이름을 사람들이 다 알게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기분이 너무 좋아졌어요. 그러면서 아유, 이 아부하는 말에 그냥 넘어가가지고는 이 사람을 그냥 풀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일단 뭐 이제 결론으로 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42절에는 그래서 이렇게 되죠. 저가 왕께 고하되 여호와의 말씀이죠. 선지자가 하는 말이죠.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저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저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는 뜻이 있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통로가 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은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자기 자신의 것을 맞추고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나아드려야 하는 것이죠. 사실 이 아합을 통해서 이 일을 하시려고 했는데 아합이 처음에 말을 듣다가 나중에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적국의 왕에게 또 적국 백성에게 이렇게 있게 하려고 했던 그러한 이 재앙을 결국 그 운명을 아합 왕과 그 백성이 당하게 할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뭔가가 잘 되면 내가 잘해서 그랬다고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죠? 잘못된 거는 다른 사람 탓이고 잘된 것은
나 때문이고 내 덕이고 이제 저희가 이런 생각을 하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모든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선한 일, 모든 축복은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여러분 하루를 사실 때 오늘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왕들의 이 어리석은 이 모본을 따르지 않고 우리 모두가 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높이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저희의 최고의 목적으로 두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마음껏 펼치실 수 있도록 그 자리를 내어드리는 일,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함께 살펴본 말씀들을 통해서 너무나 비슷한 패턴을 발견합니다. 권력과 돈과 성공과 사람들의 칭찬 앞에서 사람들은 참 누구나 할 것 없이 너무나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은총을 베푸시사 저희의 삶에 아무리 좋은 일이 생기더라도 그것이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이 그렇게 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드시고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우리의 삶이 채워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생애를 주님께 맡깁니다. 오늘 하루도 오직 우리 주님께서만 저희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